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계적으로 저절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것이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 있으시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 있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게 참 기계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을 밟아서 용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워하고 막 밤에도 생각났다가, 밤에만 생각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많이 넘어간 겁니다. 잠잘 때 생각나지 않아도 그건 굉장히 좀 많이 넘어간 거예요. 또 문득 생각나서 힘들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좀 잊게 되고, 그리고는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품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요소들, 그것이 감사가 되었든 소망이 되었든 믿음이 되었든, 그것이 사실 기계적으로 참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다 되시나요? 우리 늘 항상 감사하자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절로 막 나는 오늘도 감사했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가 저절로 되시던가요? 그것이 기계적으로 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어려울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바로 믿고 바로 괜찮고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 그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소망이 저절로 생기고 힘들어, 난 소망이 넘쳐, 나는 괜찮아, 이거 사실은 말이 다 소망에 살라 그러지, 거기 소망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고, 혼자서 안에 그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그러한 믿음의 행위, 믿음이든 용서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그 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담기지 않는 용서가 없고, 이야기가 담기지 않는 감사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맘터 아이들 이렇게 쭉 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들 예쁘게 컸다 싶지만 이야기가 없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절로 아이가 큰다 그러죠. 3년 지나면서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요. 그거 저절로 큰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키웠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도 여러분들의, 저의,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무조건 소망 가져야지, 나는 감사해야 하니까 무조건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용서가 참 좋은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정 없이,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 없이 그냥 용서에 딱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몇 가지 단계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용서에는,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갖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 용서가 좋은 거야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용서는 제가 나중에도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좋으니까, 용서하면 복 받는다니까, 용서하면은 내 마음에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냥 잘 살려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용서에 이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자신을 이겨내고 나를 누르고 내 분노를 누르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내어놓고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용서의 이야기,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용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책도 여러 권, 잃어버린 기술 용서, 브라더호프 이런 유명한 단체의 용서의 방법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그냥 좋은 이야기를 읽는다고 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용서하세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니까 당신도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용서하세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우리 삶에서 당연히 갈등과 어려움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없구나. 내가 쉽게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용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오늘 그 단계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용서에 꼭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이 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 근심하게 했대요. 근데 오늘 읽은 첫 말씀을 보면 약간 헷갈려요.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어떻게 근심하게 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근심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근심을 많이 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게 했대요. 근데 나는 별로 근심이 안 됐대요.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근심을 안 했지만 우리 너희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근심을 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또 너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또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그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적당히 근심하게 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 다 용서합시다. 예, 다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주여 삼창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지금 용서하는 데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용서합시다. 야, 용서해요. 박수 쳐주고 우리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환영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들을 지나간 다음에야 어느 정도 이것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용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바로 용서가 되던가요? 왜 이렇게 선한 눈빛을 갖고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마음의 양심을 두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남자들이 또 얼마나 이상한 짓 잘해요.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하면 남편을 향한 미움이 있죠. 당연히 밉죠. 보기도 꼴배기도 싫죠. 나가라고, 이 방에서 나가라고. 지집도 아닌데 나가라 그러죠. 지방도 아니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재우고 괄시하고 밥 안 주고 옷 같은 거 하나도 안 내어주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좀 마음이 나중에 막 혼자서 남편이 밥을 막 쭈그레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저거 내가 없으면 또 못 살겠지 하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서 반찬 하나, 계란에 스팸 구운 거 하나 딱 주면서 이거라도 먹어.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그거 먹고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조금 풀리면 지나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아유, 여보 우리 잘 살아봐요. 그리고 다시 또 뭐 가서 안아주고, 단계 없이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용서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근심하게 한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묻어있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묻어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리에는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처럼 갖고 계시진 않을지라도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정도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분열이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 다양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대표적으로 분열이라든지 은사의 문제라든지 예배의 문제, 결혼과 음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다룹니다. 부활도 다루고 사랑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다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처음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누룩이야, 이걸 빨리 떼야지, 이거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어도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나 안 좋은 거지, 이 사람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중요해도 우리는 안 되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야 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이들은 민기적거립니다. 그를 치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장 1절, 오늘 전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근심 중에 나아갔다라는 말이 있는 방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고도 이 사람을 치리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대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근심 중에,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요, 가서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바로 읽은 2장 4절의 본문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눈물로 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겠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미지근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했다가 근심 어린 방문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좀 이제 화해합시다. 당신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좀 이제 다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화해합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처음 몇 장, 6장, 7장은 화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화해하고자 쓰는 편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하게 했지만 지금 벌을 많이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해의 모든 것들이 화해의 제스처가 들어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안 가셨군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바울이 갖고 있는 약간 복잡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이 자꾸 번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음을 자꾸 바꾸면 어떻던가요? 신뢰가 안 가죠. 불안하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함께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도자가 마음이 바뀌면, 자꾸 바뀌면,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휘자가 오늘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유 없이 빨라졌다가 이유 없이 느려졌다가 이유 없이 막 멈췄다가 가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두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표현한 불평이었습니다. 왜 온다고 했다가 왜 안 오냐고 라고 물었죠. 자, 그런데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안 간 것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가 안 간 것이지, 제가 뭐 가기로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뭐 좋아했다 싫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라고 1장 15절부터 끝까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번복한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죄 지은 사람 있어요? 근심하게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을 치리하래요. 이 사람 누룩이니까 빨리 없애래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이제는 용서하래요. 자,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도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사람이 이제는 또 용서하라고 했다, 아니 치리하라고 했다가 저 사람 쫓아내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내가 왜 번복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제는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바울한테 좋은 선물했을까요? 밍크 코트 하나 갖다 주면서 바울님,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은 말 한마디, 요즘 같으면 차 한 대 갖다 주면서 바울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사람 죄가 있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일세.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한테 잘하면 괜찮은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사람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또 바톤 터치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귀가 좀 두껍다라고 생각했고요. 두껍다는 표현 쓰나요? 귀가 얇다, 반대말 귀가 두껍다잖아요. 저는 좀 귀가 두껍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누가 악수만 해줘도 저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봤잖아요. 정치인들 만나봤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민주당도 계시고 국민의힘도 계세요. 이번 뭐 시장 선거에도 송영길 후보도 오셨었고 오세훈 후보도 오셨어요. 근데 저는 악수만 하면 다 좋아해요.
그냥 왜 사람이 이렇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죄를 지었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듣는데요, 제가 조회수 100개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거 좀 준비한 거니까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뭐 좋은 고기 갖다 주고 산삼 갖다 주고 꿀 갖다 주고 뭐 그러면서 더 좋은 것 뭐 차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서 지금 그런 걸까요? 혹은 개인적으로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봐주자, 이제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바울이 하는 이 모든 행위의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벌을 받았는데 이제 충분히 받은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가 손을 들고 벌을 들고 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팍 떨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손 내려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도 아니고 적절한 어느 정도의 벌에 상응하는 가치를 갚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정직한 태도가 적혀 있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저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이제 착해졌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하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이제는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아서 적당히 시간이 지나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일관성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일관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사실은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 죄인을 벌하라고 했다가 다시 용서하는 굉장히 일관성 없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 모든 행동 뒤에는 가장 아름다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단어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 하나 써요. 종횡무진. 종횡무진 아세요? 가로로 달리고 세로로 달리고 막 달리는 그거를 종횡무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달리는 거에는 방향이 없어요. 이리로도 달리고 저리로도 달리고 막 멋지게 달리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횡무진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갈라디아에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나 이제 예루살렘 가야겠어. 사람들이 말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주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시면 또 로마로 가는 종횡무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대단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스도 앞에서의 정직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누가 종횡무진하는 사람이 되냐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멋지게 달릴 수 있는 종횡무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죠. 내가 벌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영원토록 쓸 수 없어.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서서 때로는 벌을 내려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그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졌고, 때로는 가야 하지만 때로는 가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뭐 벌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뭐 갑자기 나는 알톤데 내일부터 소프라노 할래, 종횡무진하겠다고 막 갑자기 남자 자리에 서서 뭐 베이스를 부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다리를 넘어설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내린 결정이지만 내가 다시 되돌려야 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자세였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또한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충분한 회개가 벌써 있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을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뭐 조직폭력배로 알려졌던 사람이, 혹은 사기꾼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혹은 도둑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현역을 2개를 다 같이 해요. 현역 도둑인데 현역 목사예요. 목사를 하려면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부터 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구나 목사는 될 수 있죠.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도둑질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분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정해진 죄, 교회를 힘들게 한 죄가 있다면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그것을 물리칠 줄 알아야 거기서 다시 받아주는 용서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값을 치른 겁니다. 자, 예수님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고하고, 그렇지 않고 듣지 않으면 다시 교회가 치리하고, 그렇게도 듣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상종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고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이 합당하게 취한 거예요. 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책임을 진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용서받고 있을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냐면, 죄에 대해서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양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농부가 많은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가축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돼지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나는 이 농장을 벗어나서 저 숲에서 자유롭게 도토리 먹으면서 살 거야. 꼴꼴 하면서 어쨌든 기회를 엿보았는데 어느 날 밤 보니까 허술한 울타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꼬셨어요. 양아, 나랑 같이
김양, 이양 뭐 불렀죠.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자. 우리 나가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저기가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이 또 이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탈출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울타리를 돼지가 가서 팍 부딪히니까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린 다음에 탈출했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자유야. 그래서 둘이서 막 숲을 향해 도망갔어요. 아침에 농부가 일어나 보니까 가축을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랑 돼지 한 마리랑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어. 보니까 저기 울타리가 넘어져 있어요. 저기로 도망갔구나. 금방 이 주인이 깨닫고 농부가 이 두 마리 동물을 찾아서 밖으로 갑니다. 한참 정말 몇 시간을 헤매다가 발자국도 보고 뭐 자국도 보고 양털이 걸려 있는 것도 보면서 거의 탐정처럼 찾아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숲 저 안에서 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양이 어떻게 부르짖냐면 나를 구해주세요의 부르짖음을 짓는 거예요. 제가 안 따라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그러면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귀 기울여서 그 소리가 나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숲에 깊은 진흙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돼지와 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돼지는 신났어요. 진흙 웅덩이에 신나가지고 진흙에서 뒹굴 꼴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거기서 이 진흙에 막 그 양털이 다 묻고 짖고 막 힘들고 괴로워서 주인을 찾아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됐어요. 오늘 설교는 이제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장 주인이 이 양을 꺼냈어. 양을 막 힘들게 꺼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강으로 가서 그 시내에서 양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주고 진흙 다 씻겨주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진흙을 다 씻겨주고 새한 양이 되었어요. 개를 데리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동물이 삽니다. 돼지는 죄에 빠지면,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행복해서 그곳에서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죄의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긴 내 세상이야.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나는 여기서 살래. 라고 하는 것이 돼지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길을 잘못 들어가서 진흙 구덩이에 빠질 때 우리는 목자를 향해 부르짖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은 같이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행복해, 내가 여기 내 집이야, 여기가 최고야 라고 같이 뒹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죠. 양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목자를 향해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구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은 그래도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죠. 잘못했죠. 우리가 이 사람을 고린도 전서에서만 다룰 때는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진흙 구덩이에서 돼지처럼 뒹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양처럼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뭐 좋은 거 받아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회복을 위해서 하나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과 또 하나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 두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을 결론을 내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용서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했지만 바울은 이 용서를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여러분, 용서와 위로,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와 위로와 사랑은 그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용서 못하고 아무도 위로 못하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작가이면서 기독교인 피퍼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상담학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학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이 어떠한 케이스를 소개했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았던 내담자를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 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물었대요. 교수님, 그런데 혹시 용서하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혹시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병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의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상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약을 많이 주시지만 상담하는 의사들도 실제로 닥터입니다. 똑같이 의대를 다닌 사람들이죠.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에게 용서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우리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용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의학적인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고 그거를 통해서 치유받는다고 하는 우리 임상 그런 실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용서에 대해서 말하려면 당신은 지금 수업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학이나 세상이나 상담자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용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서 자유해 주세요? 이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에게 용서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가 바로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가 화목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택하는 치료의 방식이 아니라, 용서하면 뭐 마음이 편해져요, 용서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한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하면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재산이 늡니다. 용서하면 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한다고요? 성경의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용서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울이 받아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굉장히 귀한 개념인데요, 용서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호적입니다. 근데 이 상호가 어떠냐면 나도 용서하니까 너도 날 용서해가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해서 그 용서를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오늘 10절에 말하듯이 그리스도 앞에서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제 번역입니다. 당신들이 만약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까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한 것이 있다면 당신들이 잘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훌륭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용서했다면 내가 잘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이 잘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올라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 안에 붙어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코람 크리스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위로를 전하고 또한 사랑을 보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얻는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